지난주에는 영적 체험의 중요성과 또 주의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곱이 높은 산에서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밑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9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동이 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고 모든 병을 고치고 여러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누가 그러겠죠. 데려왔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간질을 일으키는 질병은 또 귀신 떠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누가 야 목소리가 좀 작아, 좀 더 힘을 줘야지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했는데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좀 머리 좋은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사렛가 빠졌어, 나사렛.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했는데 그래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이제 옆에 있던 또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도 보고 있었어요. 잘 됐다 싶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서 변론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는 항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꼭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말다툼을 해서 싸워 이긴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논쟁에 지면 기분 나빠서 더 안 믿어요,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 기도를 해서 성령의 능력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 사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4장 20절,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점점 잃게 되면은 남는 거는 말밖에 없으니까 말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설명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는 복음이 안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빨리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권능을 받는다는 이 권능은 이 헬라 말로 듀나미스라. 듀나미스. 그 뜻은 다이너마이트. 이 말의 의원이 듀나미스예요. 그럼 이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지 그것에서 구원을 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제 흔히 실패하면은 도망가는 데가 있지요. 마음은 원하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없는 능력을 어떻게 하냐,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실패, 무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알았어 수고 많았어,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천국 열쇠도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줘서 뱀과 정갈을 밟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었는데도 제자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야단을 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뭐가 문제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못 쫓아냈는지 물어봤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서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옛날에는 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열심히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처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없는지 이걸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여러 가지 연약함에 대해서는 참 많이 관대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잘못됐을 때는 아주 엄격하게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라 해가지고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조금 걷다가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졌다고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이 추운 날씨에 물에 빠지면 어떻게 감기 걸리려고 빨리 내 손잡고 올라와. 안 그러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또 먹고 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 하늘의 천부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먹여 살리고 그 들에 있는 덜풀도 이 옷을 입히건만 이 너희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놓은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 출세를 했다고 그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늘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인정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이탈리아대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이 지금 아파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내 종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고 자 같이 가자 이렇게 했어요. 같이 가자.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아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그는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은 내 종이 낫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나도 군사로서 내 밑에 종들에게 이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는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한 말씀만 하면은 내 종이 낫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일본 말에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그의 믿음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놀라겠습니까? 능력이 많다고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놀래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란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아, 너가 이 상황에서도 믿느냐? 그것이 바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놀랍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킬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제가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저 언제부터 그 아이가 그렇게 아팠냐? 자,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이 아기를 낳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믿음의 응답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오직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와 그러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줘서 고치달라. 그 예수님은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당신은 왕의 왕이시니까 내 아들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좀 고쳐주세요.
그 대답을 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23절에 이야기, 그걸 잘못된 걸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문제는 뭔가 아시겠죠? 주님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불확실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없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바로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겠어요. 곧 그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도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으시기에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깜짝 놀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낫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그 이제 집에 들어가서 또 제자들이 물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막 킹제임스 버전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 귀신을 못 쫓아낸 원인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기도와 이 믿음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먼저 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안 그러면 진짜 그 미친 사람이죠. 아무도 대상도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하고 먼저 기도는 대화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병고침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필요를 이렇게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점점 키워가기를 원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으면 선악과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안 따먹지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누가 그걸 따먹어요? 하나님에 대한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 불순종으로 늘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를 회개만 하면은 정말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를 아브라함과 똑같은 여정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내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돼요. 사실은 기도하면 막 응답이 오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잘. 그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점점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응답이 점점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믿음이 커진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정말 믿었는데 하는 그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을수록 그 말씀에 순종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년으로부터 예수님은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기 전에 그 아버지의 불신앙부터 고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아버지에게서 먼저 불신앙을 쫓아내고 그 아이의 병을 고치셨다. 아멘.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기도와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할 그런 기사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이제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서 교회에 있는 제일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이제 갇혀놓고 죽이려고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빌더라,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거나 어떤 큰 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뻗치면은 무엇이라도 가능한, 무엇이라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보람이 있어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 읽겠어요. 7절에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있음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 병사가 네 사람이 폐가 되어서 그 네 꿈이, 그러니까 교대로 지킨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두 사람이 베드로 양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문 앞에서 지키고, 그렇게 해서 네 사람씩이 계속 네 구미가 이렇게 교대로 지키는데, 아니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다른 사람은 다 자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고는 베드로하고 그 병사들하고 이 묶어놓은 쇠사들이 자동적으로 다 풀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거기에는 이 보초 서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사람이 있는데도 이 베드로가 나갔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성으로 들어가는 데는 철문이 있는데 그 철문도 도착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스르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자기도 정말 와서 구원을 받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알고는, 그리고는 베드로가 아마 자기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마리아 집으로 간 겁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 자, 아까 13부터 했는 12부터. 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그때도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13절부터 15절 읽겠어요.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읽어서 알겠지만은 이건데 베드로가 문을 이제 두드렸는데 이 로데라는 여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음성을 딱 들으니까 베드로 음성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방 안으로 쫓아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보람이 있어서 베드로 님이 지금 문 밖에 와서 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안 믿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있지. 아니 네 사람이 네 패씩 모여서 베드로를 지키는데 또 거기 가려면은 이 위병소도 2개를 지내야 되고 철문도 있고 한데 어떻게 베드로가 가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 기도나 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가 열심히 거기 앉으라고 정말 베드로가 와. 또 베드로가 그러니까 겨우 그들이 인정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 그럼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실강이를 붙는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 것이. 그래서 16절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모여서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사하게 풀러 나오기를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고 지금 나와서 문 밖에 두드릴 그때도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믿는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듣고 그 문을 열어서 여기서 오게 한다.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만 믿었지요. 그러니까 그는 목소리만 듣고도 안으로 뛰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나의 기도가 정말 응답될 걸 믿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도 다 풀어줬어요. 옥문도 열어주고 그 위병소도 2군데를 지나가고 철문까지 다 열어줬는데 그들은 자기 집 문은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옥의 문까지도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앞에는 크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문이 기적을 방해하고 있는 문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큰 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의 손이 다 닿는 그곳에 다 응답이 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내가 취하지 못하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는 데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결국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사람은 주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길 부탁드립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오랜 시간을 또 말을 많이 해야지, 기도 시간이 길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받아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좀 마음의 평강을 얻고, 기도를 적게 하면 또 죄책감을 얻고,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분과 오래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창가학교에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 남묘 호랭개교라고 이렇게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읊으면은 뭐 하루에 뭐 1000번을 해라, 뭐 500번 해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래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 기도는 중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머니.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말은 같은 말을 그렇게 되풀이한다, 이런 뜻이 되지만은, 여러분이 오해는 하지 말길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런 식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서 기도 말이 많으면은 하나님이 듣고 더 응답을 한다, 그것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간절하게 이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기도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동일한 말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되, 언제까지 기도를 하느냐? 바로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그냥 너희가 기도가 길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 예수님은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벌써 의심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면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걸 말씀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교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는 좀 이 말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모순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나 우리들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병을 낫게 할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여기에 우리가 관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면 저 불신앙과 의심을 쫓아낼까? 그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예요. 동일한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가를 좀 설명을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서 불신앙과 의심을 몰아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불신앙과 의심이 떠나가면은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금식의 가장 효과가 뭐냐면은 우리의 강팍한 이 육신의 생각이 깨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할수록 내 육신이 약해짐과 더불어서 나의 육신의 생각도 점점 작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가 점점 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나에 대한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아주 필요한 효과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앙이 떠나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가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그걸 말씀해 준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가끔 받는 것이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가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평강을 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 됐는데도 내 마음 평강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근심을 가져가시고 내 마음 안에 응답된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자. 그때까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간증이나 교회에서 누가 응답받은 거, 병 나은 거, 뭐 여러 가지 간증을 자꾸 해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자꾸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필요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눔이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의 믿음을 끌어올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리면은 언제 죽을 그런 목숨이 됐을 때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아무도. 오직 한 여인이 믿었어요. 그 로데라는 계집종 덕분에 전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기도한 것을 믿을 때
응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쁜 것은 아무 기도도 기대도 없이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기길 바랍니다.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아주 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농작물이 완전히 다 이 천멸하는 그런 아주 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그래 우리 다음 주는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 올 것을 그것을 이제 광고하자. 그렇게 해서 광고를 내고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 주는 모여서 금식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일날 5살짜리 이 소녀가 우산을 들고 자기 아빠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주위의 어른들이 보고는 웃으면서, 아니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왜 우산을 들고 교회로 왔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비 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때 비가 오면은 이 옷을 안 젖게, 그래서 우산을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그 어른들이 갑자기 위에서 회개의 영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은 오늘 하나님께 비 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놓고는 아무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다 우산이 아니라 그냥 빈손으로 오고, 우산 가져온 애 보고 왜 우산 가져왔냐고 이 화창한 날씨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이 믿음 없음을 정말 용서해 달라고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가슴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자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점점 더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비를 내릴 거라는 그런 확신들이 점점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오후 4시쯤 되니까 이 서쪽으로부터 이 비구름이 싹 몰려오더만은 그날 저녁에는 아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3일간이 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해에 그 지방에서 가장 큰 대수확을 가져왔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기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믿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